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마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다시 신령한 은혜를 던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려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작자가 드리는 아주 귀한 예배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믿음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기쁜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2절 찬양드립니다.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노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교동은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골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우리가 산 제물로서 승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드려지는 순간순간의 모든 순서들에 하나님 집중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한 그런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턴 지역 가운데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십여 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해야 할 몫을 아름답게 감당해 왔으며 또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 또 주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최선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지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나의 교만과 아집이 튀어나올지 모르오니 하나님 여전히 주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정진하고 주어진 직분과 책임과 소명과 사명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전 인격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이 느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으며 사회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으며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셔서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아픔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회복되는 것들을 느끼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육체가 평안으로 깃들어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생업 가운데 복을 나리어 주시어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좋은 일들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마다 갖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또 직장 내에서 사업체에서 필요한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보탬이 되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높임과 존중과 사랑과 또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하나님 주인 되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저를 사랑하며 효하며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는 우리 가정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심이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거룩한 주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을 옮겨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려고는 은혜가 풍성히 덧입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혜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정성껏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며 주정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예를 표합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분복으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원하지만 간절하지만 환경이 녹록지 않아 드리지 못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체험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까워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교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뜨거운 마음과 따뜻한 온정을 통하여서 이 물질이 합당하게 쓰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고하거나 비굴해지거나 주눅들지 않는 생애가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하고 건강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과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질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으로부터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고 낮은 혈압이 자유하고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편두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정상적인 심박을 갖고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호흡기와 혈류계와 내분비계를 모두 아버지께서 온전케 해주시어서 강건한 육체 지니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가 완벽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앉고 걷고 뛰고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근육 마디마디마다 조직마다 관절마다 하나님 유연함을 허락하시고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인생의 새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이 자유롭게 하시고 또 먹은 것 이상으로 평화로운 배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몸이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당뇨로 아버지 수치를 조절하여 주시어서 몸에 충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순옥 하나님의 딸 배암 3기 하나님 항암 치료가 결정되었습니다. 노년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고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식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더 이상 나쁜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좋은 사람들, 좋은 관료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치료받는데 아버지는 전혀 불편함 없게 도와주시고 의료진들이 나의 어머니같이 나의 누이같이 따뜻하게 그를 대하며 그의 몸을 정성을 다하여서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생명이 아버지는 9월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산모와 복중의 태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건한 생명, 빛의 생명이 이 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문과 가정의 기쁨의 생명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들이 누려지기를 원하옵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 주님께 나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경건 생활의 일환으로요 일탈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예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기도 생활, 성경 말씀 읽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권면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몸과 시간들을 좀 조정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9월부터는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예배와 또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그 경건 생활에 힘을 발하셔서 더 나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못 봤던 우리 혜화 양이 모든 캠프 일정 마치고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알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바쁘셨는데 또 이렇게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이기쁨님과 우리 유병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하나 교수님 학회 일정 때문에 미국 땅 방문하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기쁨의 환영의 박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수 성도님 어머님께서 LA에서 오셨어요. 우리 김창렬 권사님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정효정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아직 우리 혜지 양이 한국에서 일정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닉과 우리 이지선 자매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타주에 이 주에지만 다른 지역에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제가 좀 휴가를 얻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8월 16일과 23일 수요 예배는 여러분 개인 가정 예배로 좀 대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지금 모든 예배들을 올리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올리지는 않고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예배,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한 공표한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셔서 모든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EM,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각자 다른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어진 생업에, 학업과 또 직장 생활과 사업체를 이끄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소리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행꾼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귀감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시간과 안전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라온 환경과 그의 상황과 언어가 달라서 저희들 예배드리는데 저희가 불편함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 모든 세대들, 특별히 이행꾼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님 베푸는 계획과 모든 분이 하나님 저들에게 흡족함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 불편함이 되지 않고 도와주시고 다소나마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저들의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도와주시고 귀한 청년들의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세하는 직장 내에서 하나님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영역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어떤 모습인지를 친히 보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는 그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면이나 372면쯤 되겠습니다.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레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이 기록된 말씀을 조차 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항상 체험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어서 피차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우쳐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방식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참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원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기에 내 정성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원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기도원, 새롭게 된 기도원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제사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빌렸으면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25절로 26절까지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미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뭔 놈의 예배가 이렇게 많냐. 나 징글징글하다. 주일은 기본에다가 뭐 새벽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주중에도 나오라고 하고 예배가 아니라 무슨 기도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집회라고 표현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예배가 엄청나게 많아서 아찔아찔하고 어질어질하고 이거 예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진짜 예배가 많고 많이 드리라고 하는지 무슨 딱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원천적인 형태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호칭이 많고 아무리 어떤 다양한 그 예배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예배, 그 서로 다른 이름, 서로 다른 형태의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곧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보죠. 제가 서두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도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곰곰이 기도원을 생각해 보면요, 기도원이 드린 예배는 기도원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했고 제사 드리겠다고 했고 그가 가서 예물을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그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예배, 그 제사를 다 받아주셨. 그런 형태의 예배가 기도원이 과거에 드린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난 예배입니다. 그런데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기도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을 통하여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물도 달라요. 이전에 예배에서 기도원은 자신의 의중에 맞는 것들을 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택한 것, 저는 기도원이 처음 드렸던 염소나 고운 가루나 뭐 북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원이 봤을 때 싼 거나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좀 덜 떨어지는 것 좀 드려야지. 좋은 거 처음부터 드리면 아까워.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에 걸맞게 그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염소도 드리고 고운 가루도 드리고 국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처럼 그런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기도원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받았으면 됐지 굳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따라가야 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생일잔치에 가장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선물입니다. 생일잔치에 선물이 있으면 생일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면 저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어머니나 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줘야지 라고 해서 선물을 드렸을 때 그들의 미소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기억이 나신다면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동일한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준비해서 생일날 주었을 때에 그들의 입가에 쫙 벌어지는 그 미소를 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입이 찢어지는 범위가 달라요. 내가 준비해서 준 거는 살짝 미소를 띠는데 당신이 원하는 걸 드렸을 때는 그 하얀 잇몸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찢어지면서 기쁨에 찬 모습이 넘쳐납니다. 사실 어떤 교리적이나 신학적 이유를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 이런 제물, 이런 형태로 나에게 예배를 드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아니 왜 그런 것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불평과 불편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청하셨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니까 또 제사와 관계없다라고 여겨질 법한 집안에 있는 우상, 그것을 다 파괴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집안에 있는 것들을 왜 파괴해야 될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성결함이, 거룩함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구별됨을 이루시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도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초는 무엇으로 야기되었던 것인가요?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데서 기인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거하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우상들을 섬기는,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자기들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겪는 고통의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 원흉이 기드온의 집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이 기드온 집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이런 일들은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바알의 제단이나 아세라 목상에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여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집안 곳곳에 진열해 놓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원주민 땅에 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풍성한 곡식을 얻는 것을 보면 이게 잘하는 것이구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제거하고 파괴시켜야 할 당연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1절로 5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수기 33장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딴 거 아니에요. 고통도 보고 괴로움도 받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지금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해야 할 하나는 악습을 버리는 것. 과거의 그 어떤 것이, 아니 과거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자신의 육체에 유익을 주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습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선언, 공생의 첫 선언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이런 무턱대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선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순전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다른 제사 아니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드리는 모든 제물을 불로써 다 깨끗하게 태워버려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물과 통곡으로 허물을 고백하고 내 온몸으로 회개함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고 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심정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 특별히 신명기 30장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만난 이 일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바로 그날 그 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새로워졌다, 어떤 결단이 섰다. 그러면 야, 이거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을 내가 가져야지. 또 철저한 계획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 충분한 경험이 있은 단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아, 이게 순리적으로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나의 생각이다라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은혜로 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은 경험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가득할 때,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누려질 때,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해내고야 맙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되 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 운동회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만 운동회가 있었던 시대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 수업 안 하고 천군 백군 나눠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또 서글픔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뭐 까짓것 같은 편이 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되면 어제까지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같이 말뚝박기 하고 놀고 막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친구야 으쌰으쌰 하던 녀석이 나는 천군이요 녀석은 백군이면 서로 떨어져 그날 하루만큼은 천군이 이기게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고 백군이 이기게 이를 악물고 노력한다는 거죠. 한치 양보도 없이 서로 이기려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이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기드온은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을 받고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일을 했더니요, 이게 집안을 풍지박산 만드는 그런 일,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조장하게 합니다. 아니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 아버지 것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재물을 드리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까짓 거 좀 나무떼기 뭐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굳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단을 헐고 아버지가 아끼는 목상을 깨부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만 잘하면 돼 이래 주시면 홀가분했을 텐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했더니 기드온으로 인해서 아버지 요아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집에 성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기드온을 죽여버려야 된다. 기드온을 내놔. 아버지 요아스는 그들과 더불어서 거친 실랑이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절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싸움이 그것도 집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의 어떤 관계나 환경에 그리고 모두에게 때로 만족을 줄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온통 복음화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사회 가운데 회사 가운데 직장 사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의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행한다는 것으로 인해 관계가 오히려 어그러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행하면 행할수록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나빠질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굳이 뭘 그렇게 믿느냐? 똑바로 하지 뭐 그딴 식으로 믿고 생활하느냐? 너는 왜 달라야 되느냐? 이런 눈총을 받을 수가 있다. 집안에서조차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나에게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는 것은 또 버려야 할 것이에요. 야, 이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 날카롭게 날선 그런 시선들과 비판들, 그로 인해서 겪는 괴로움들, 아픔들, 인간적인 고초들이 점점 심해지겠구나. 믿는 거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를 잘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3장 1절과 3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이렇게 유혹하니? 누가 너희를 자꾸 세상으로 가게끔 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실하게 믿었던 너희들의 모습은 온당함도 없고 율법을 쫓으려고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너희 모습이 가득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온당한 행동이었다면, 우리들이 행한 것이 또 복음으로 인해 한 타당한 언행이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가족들이 나에게 보내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은 예견된다 하겠지만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믿음의 뚝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 여러분이 못하고 여러분이 악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면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원도요, 너무 무섭고 자신이 죽을 수 있을 때 절대로 낮에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혼자서도 못하여서 비록 부리는 종이라 할지라도 보탬이 될 만하면 10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금이라도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밤에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어이 제단을 헐고 목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이 사건으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온전하게 행함으로 인한 그런 결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복음은 위대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도리어 약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강한 든든한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자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요. 만삭되지 못하고 팔싹둥이로 태어났던 사람이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명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분명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유심히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바알과 아세라와 비견되는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마땅히 제거하고 부셔버려야 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기어이 찾아내시어서 오늘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파괴하시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이 악과 싸우고 또 거짓을 몰아내는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편하게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내가 순응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사회에서 가정에서 구별되고 성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어버려야 할 것들조차도 찾아내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독배하는 귀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푸른 바다 손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빙그레도 복음 되고 가오리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몫에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몫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나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